그리스도 이름을 간구하며 우리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닮게 해주시고 지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아서 교회를 더 크게 세우며 우리 주의 후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다고 그러냐. 꼭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또 순종하려고 힘쓰며 살아야 되느냐. 왜? 왜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사탄이 설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방심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자동이에요. 이거. 세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냐? 똑같이 살게 됩니다. 아니죠. 더욱더 심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정모 배우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막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언론 같은 데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갑자기 난민 얘기가 왕창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민 받아야 된다, 이득이다. 갑자기 이런 말들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동영상 보면 이제 댓글 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써놓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문제는 그냥 책임질 겁니까? 책임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나 몰라.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 대가, 피해는 누가 당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집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힘없는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서민들. 그걸 주장했던 어설픈 학자들, 정치가들은 항상 피해버렸어요. 나몰라라 해버렸습니다. 원래 중동 난민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그 난민 이동을 추적해놓은 동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꾸 이슬람 난민들 받으니까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비웃었어요. 미국에 뭐 인종 문제도 막 생기고 하니까 유럽이 그때 엄청 미국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우월하고 뭐 박애 평등이 더 훌륭하고 막 자랑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요즘 오판으로 드러났죠. 이제는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조건 난민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같은 것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개종했으니까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100% 죽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그대로 있는 난민은 절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은 뭘 하냐? 나라를 분열하게 해요. 서로 분쟁하게 하고 뭐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옛날에 레바논이 이슬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슬람 대규모 난민 받기 전까지 레바논 인구의 6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분쟁이 나버렸어요. 이슬람 받아들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뭐 지하드 해가지고 왕창 들어가서 지금은 레바논의 기독교란 말이 진짜 소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닙니다. 정복이 교리예요. 정복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뉴스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버밍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3년 뒤 2021년도 예상하길 이슬람이 그때부터 딱 절반을 넘는다고 해요. 뭐가 문제냐? 이슬람 사람들이 강제로 샤리아법을 적용해 버렸습니다. 예, 물론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 인구는 약 120만 명의 이슬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적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정치가들도 뭐요? 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예. 그래서 강제로 지금 샤리아법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원주민 백인 여자들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이슬람 남자들 갑자기 막 뒤에서 후들겨 패더라고요. 몽둥이로 그냥. 피가 터지고 막 실려가는 걸 봤습니다. 예. 왜? 샤리아법 안 지켰다고. 또 길 가는데 여자 혼자 길 가는데 심지어 지하철 계단이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가다가 밀어버리더라고요. 중상이죠.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샤리아법 안 지켰다. 예. 강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많다요. 또 독일에서 난민이 많이 들어왔어요. 독일도.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왕따가 문제가 됐습니다. 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왕따당한 사람이 그런데 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현지 토박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수가 역전된 곳에서는 완전히 애들이 왕따가 돼가지고 폭행받고 막 그러더라고. 심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 왕따하는 이슬람 애들이 또 놀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쟤들은, 독일 토박이들은 절대 자신들 못 이긴다고. 왜냐하면 독일 애들은 많이 나와야 애들을 2명 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평균 8명 난다고. 그러니까 해보냐고. 절대 못 해본다고.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죠? 분위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자신 못할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예, 영국 같은 데가 그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예, 영국은 지금도 절반 이상의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갑니다. 영국 인구 중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약 1% 정도라고 말합니다. 예, 예배 드리는 것 1년에 어쩌다 한 번. 예. 그리고 또 성경 얘기하면 그거 고리타분한 얘기, 지금 젊은 층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똑똑하면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별을 못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쁘냐? 절대 아니죠. 예. 지금 독일도 막 문제가 심각한데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메르켈이에요. 메르켈. 이 사람 자기가 목사님 딸이라고 엄청 자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아마 하나님 멀리했을 것입니다. 예. 머리는 천재. 근데 하는 짓 보면 아주 위험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머리 좋다고 분별을 바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 참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지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놓고 백성 그를 둘러 친쳤더라. 예, 이 당시는
다윗이 약 10여 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 후반부 얘기입니다. 예. 광야 도피 생활. 예. 항상 하나님이 지켜줘서 겨우 살았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집요한 추적이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기적적으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이었다. 오랜 기간. 그래서 다윗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때 또 공격한다. 신앙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도 사울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일 작전, 또는 40일 작전 몇 번 했다고 인생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냐? 예. 이제는 어떤 분은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겠지. 예, 이건 착각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의 삶은 우리의 인생 모형입니다. 모형. 다윗은 평생 뭐 했냐? 싸웠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 우리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뭘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은 선진들, 록펠러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기도 1시간 하고 성경을 또 1시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들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록펠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명가들을 이룬 것입니다. 예. 하여튼 다윗에게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정탐을 하니까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이때 알아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마침 우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연이라고 우리 번역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 사울의 군대가 어떤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당시 누구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에 중동에서 최강이라는 애국 군대하고 싸우던 군대예요. 거기하고 맞먹던 군대입니다. 예. 그런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격파를 했던 사울의 군대. 이 사람들 대충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정예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예병 중에서 출인 3,000명.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리고 출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군대를 지은 출중한 아비새. 예.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사울이 온 것입니다. 예.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고 사울이 바보가 아니죠. 똑똑하고 머리 좋고 강력한 군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접근한 것 이제 그거를 감지조차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12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신복 아비새죠. 죽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기입니다. 나에게 말만 하세요. 내가 창으로 한 방에 찔러가지고 땅에 뿌렸습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11절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봐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다윗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예. 그리고 자기의 충성을 증명한 창과 물품만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이 저 건너편 산에 가서 산꼭대기 가가지고 한마디 외칩니다. 예. 13절에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그리고 사울의 경호원이었던 아브넬만 열심히 책망합니다. 예. 그래서 책망하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예.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완벽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한편으로 사울에게 죽음당할 위기가 있음을 절감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 아마 저 같으면 비웃을, 한마디라도 비웃어 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말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 예를 갖추고 단지 자기를 변호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변호한 말이 어떠냐? 너무너무 애처로웠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19절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중앙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한 벼룩. 예.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진짜 비참한 말이죠. 예. 이스라엘 왕과 벼룩의 대조. 얼마나 비참한 말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진짜 무가치한 거고 진짜 내 형편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울이 감동을 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면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피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pop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에게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다윗이 진짜 영가를 세우는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가를 세웁니까? 또 다윗이 그 압살롬 때는 전 이스라엘이 배신해버렸어요. 다윗은 그 배신한 상황에서 그 모든 걸 극복해버리고 다시 왕이 회복했는가? 또 그토록 오랜 기간 다윗의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기반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을 왕으로 올리는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격 사고가 없어야죠. 왕이 되려면. 예. 문제는 당시에 다윗을 향한 유언비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보가 아니죠. 아마 사울이 했던지 그 부하가 했던지 유언비어가 많았어요. 예. 성경을 보면 심지어 다윗을 향해 짜는 음모가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24장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런 왕을 해하려 한다,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었으면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방해가 돼요. 예. 그런데 오죽 심했으면 압살롬 후에 왕이 되고 나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요 말을 들고 나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이 유언비어에서 인용된 말로 다윗이 사울의 집을 죽였다, 뭐 사울에게 피를 흘렸다 하면서 막 비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었으면 왕 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것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방해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건 통해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역이면 사울을 죽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살려준 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백이 증명이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왕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던 결정적 기반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 다윗의 왕가는 BC 1000년에서 약 586년까지 413년간 계속됩니다. 문제는 당시 중동은 배신이 난무하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역사가 뭐냐? 배신의 역사예요. 순전히 이집트고 위에 저기 뭐 아수르고 어디고 다 그 헬라 제국, 전부 다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정치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배신을 잘하냐? 그게 정치였어요. 예,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느냐. 예. 그러니까 왕위가 오래 갑니까? 나라들이 오래 못 가요. 400년 왕에서 왕으로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도 어떻게 합니까? 말이 500년이지 왕에서 아들에서 아들로 계속된 지가 않았어요. 여러 번 끊겼습니다. 끊겨가지고 저 친척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의 왕가만 아들에서 아들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0년간 지속됩니다.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 죽여. 근데 한 사람이 남으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반란을 다 죽이고, 예, 다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것도 갓난아기 때 키워가지고, 예, 이런 왕가를 어떻게 세워? 바로 오늘 기반이라는. 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피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표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삶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그 삶의 본을 부하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라도 누구는 배신합니까? 여기 이 부하들은 배신을 안 해버려요. 다 죽을 상황인데도 끝까지 배신을 안 하던 충성된 군사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의 후손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누굴 봅니까? 다윗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배웁니다. 다윗만 봐, 후손만 봐요. 이 유다 역사가, 유다 백성들 전체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다윗의 왕국은 남유다만 차지했는데 그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본다.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귀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가를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00년 갔습니다. 겨우. 근데 왕조가 몇 번 걸렸니? 10번 걸렸어요. 열 왕조가 돼요. 10왕조. 그 전까지 왕조가 바뀔 때 그 전 사람들 살아있습니까? 아니, 씨까지 다 말이에요. 친족, 뭐 몇 대 친족까지, 저기 4촌에 8촌까지 씨를 말릴 정도로 멸절돼 버립니다. 예.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명단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앞에 24장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 24장에서도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예. 그러자 또 사울이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거의 구조가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똑같은 사건인데 뒤에 사람이 착각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절대 아니죠. 그럼 성경에 자리가 남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중요한 것만 넣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에 붙이지 않아요. 넣는다 해도 겨우 한 줄 딱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고 끝냅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25절에 거쳐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사울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울 악하지?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사울의 모습, 바로 우리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예, 기실 환경은 바뀝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환경과 여건은 항상 바뀌어왔어요. 시대는 또 흘러서 새로운 시대 맨날 바뀝니다. 근데 이런 외적 변화와 무관하게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유전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인간의 죄성이 끊긴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악해져가요. 말세로 갈수록 끔찍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이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멀리하면 아무리 발악해도 결국 죄악으로 꺼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보십시오. 사울을 보라는 거야. 이 사울 어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뭐 불쌍한 이방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변한지를 우리는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이득, 세상을 보자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오늘 또 죽이러 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예. 다윗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축복의 기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음의 길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예,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9절, 10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것이 죄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3장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다윗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은혜의 경륜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넓게는 이 우주를 만물을 통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게는 우리를, 이방의 어떤 우리를 예수 보혈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 이 일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를 이끄신 것이 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경영하면서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어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돼서 예배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 원수,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살아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예, 그러므로 다윗은 뭐만 하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나는 다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다윗의 사건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그릇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의 경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 에베소 3장은 은혜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예. 다윗이 왜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의 삶을 힘썼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던가 영감으로 깨우쳐주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에 결국은 힘썼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충만, 성령 충만은 원어로 물이 넘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지배되어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첫 번째 하나됨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뭐냐면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결국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인데 결국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공통된 목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가정도 하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자꾸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예. 자꾸 허물 들춰내거나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흉을 봐요. 가정의 흉을 보고 뭐 그러면 또 이간질해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도, 그런 다른 교회에서 막 얘기 들으면 하는데, 예. 그런 분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됨의 개념인가, 내가 하는 것이, 또 이것이 분열의 개념인가. 예. 같이 합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예. 그런데 막 허물을 봐가지고 분열시킨다.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다윗도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왜? 왕이 없으면 블레셋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죠? 사울은 블레셋이 오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저 구석지에 숨어있는 다윗만 죽이려고 난리. 그러니까 블레셋이 군대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못 보고 망한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개념, 성령을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도 거기에 열심히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 순종에서 뭐가 돼야 되냐? 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이 뭔가 하면 새 사람이 뭐냐?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새 사람의 모습은 결국 뭐냐? 예수를 본받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예배의 목적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목적은 또 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새 사람에 대한 변화의 목적은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의 경륜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서 다윗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축복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 마침내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더 크게 세우는, 또 우리 가정들 축복의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권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날마다 전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능력으로 내 가정, 내 가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세우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